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국 방문의 마지막을 향시하고 있는 오늘은 동해 성민감리교회를 찾아서 김상호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 뵀는데 예. 여기서 또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잠깐 다녀오셨는데요. 네, 그 다녀오시고 오신 소감, 미국을 보실 때 예. 목사님 그 미국에 대한 인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미국에 갔다가 두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만나 뵙고 온 느낌은 미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열심히 일하고 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것들은 얻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그러한 필요가 채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로는 매우 풍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 좀 고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갈망하고 있는데 그 갈망한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미국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두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 교회의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우리 성민 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으셔요? 제가 간 교회의 특징이 적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와주고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받고 싶다고 하는 정도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두 교회는 렌트를 하면서도 한국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재물도 쏟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전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퍽 유익했고 특별히 두 교회의 방문이 저희들이 큰 도전이 됩니다. 그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교적인 것 같습니다. 적은 교회지만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인들이 협력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건물보다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짜 참된 교회다운 모습, 거기에서 저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냥 열심히 돕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제 동해시, 그리고 이름이 이제 동해 성민교회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교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요? 사실 그 교회는 원래 모이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받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그것보다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워진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찾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예. 사실 속회로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는데 속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팬데믹상 어려워서 한 2년 정도는 아예 속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굳이 원래 조직되어 있던 5, 6, 7가정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5 지역 교회로 나누고 5으로 나누셨어요. 5 지역 교회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4개의 속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속장들을 세웠는데 그 속장들을 이제 대부분 권사님들이 이제 맡았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그러한 것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것을 5분 정도로 요약해서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유튜브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속장들이 그 만든 짧은 영상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속회는 보통 1, 2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속장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번이든 2번이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제가 좀 유튜브 방송을 켜놓고 같이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헌금을 하고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기꺼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임도 활성화되고 뿐만 아니라 더 그 좋은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역 교회들한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각 속회에서 헌금한 것들을 한번 도와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기꺼이 도와줘서 건축하는 교회에 힘이 되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교회의 그 지도자인 속장들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가운데 어쩌면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용 중인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제 그런 교재도 있으시고 목사님 그것을 성도들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리니티 성경 연구는 그 사실, 의미, 적용 이 3가지가 하나 돼야 온전한 성경 연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성경 연구가 그 본문, 성경 본문에 집중하지 않고 의미나 적용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찾아내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어려운 점이 없는데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려워지고 또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성경을 성경 있는 대로 쉽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래의 뜻을 찾아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적용하자 하는 것이 트리니티 성경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인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염려가 뭔지 막 여러 가지 파헤치고 원어를 파헤치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원어상으로 보면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나누어지느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니까 염려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듯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맡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쉽게 예. 알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면 사실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막 알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 트리니티 성경 연구의 목적은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아, 삶.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믿자. 예.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자는 그런 뜻인가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이 그리고 마음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그러한 교훈을 줘서 그 예. 그림을 통해서 예. 성경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제 트리니티 성경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성경 연구할 때는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그 그림을 예, 나눠줍니다. 그 해당되는 말씀의 그림을 그림을 나눠주고 그 그림을 설명해 나면서 그 그림의 사실 의미 적용을 통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예. 예. 그걸 적용함으로 이제 성도들이 많은 성장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요, 성경을 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그 말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인 것보다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면 교인들끼리의 대화가 거의 주제가 이번 주일 설교 예. 혹은 또 오늘 배운 말씀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로 옛날하고 좀 달리 바뀌는 것을 많이 좀 느낍니다. 네. 이 성경 공부 방법이 여러 교회에 이렇게 좀 더 많이 적용을 해서 그 성도들이 성경 그대로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자,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 잡은 정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 우리 동해 성민교회로 초청의 메시지 보내주시겠어요? 네, 저 다윗이 그 사울을 두려워해서 결국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네. 사실 두려움은 믿음으로만 극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지면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피하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결국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미치광이가 되어져서 쫓겨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숨었던 것이 아둘람 동굴이었는데 그 아둘람 동굴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똑같은 유유상종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받아주는 교회. 예. 그래서 다윗처럼 그 사람들이 다윗은 지혜로운 자, 용맹스러운 자 불러 모아가지고 졸장의 군대를 만드는데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사람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오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회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건 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성경을 알기를 원하거나 예, 예.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들 다 온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러셔서 그런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목사님 시작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혹시 있으시면 전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에 가서 하여튼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했는가, 그리고 손가락을 보면 제대로 구부러질 정도로 정말 쉬지 않고 일해서 이제 노년이 되어졌는데 재물도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허전함, 갈등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교회 많은 제가 본 이민 교회의 표정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전도서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누리되 이웃과 함께 누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 복음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데 지금은 정말로 미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진정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믿고 거듭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쩌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세상에 부여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다가 결국 허무해진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구원받은 자로 때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와 보니까 정말 과거보다 잘 살고 멋있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저희가 이게 우리 교민들이 이제 미국에 갈 때는 우리나라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물질적인 성공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도 찾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가장 성급하게 서두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 미국 성도님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K11촌에서 오늘은 동해 성민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상우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찾아왔는데 환대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